계속해서 우리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X좌표, Y좌표 그리면서 오셔야 됩니다. X좌표는 이제 수전절 지나 예수님께서 6월절 전까지 3개월 동안 Y좌표는 베레아 지방에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베레아 지방에서 안식일 날 18배 동안 귀신 들려 이제 구부러진 여인을 고쳐주시게 되어지고 수영병 든 사람 고쳐주고 이러게 되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지요. 늘 예수님 가시는 곳들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돌이켜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26장부터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3번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히 제자가 못 되어지는가? 역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가? 3번의 이야기와 함께 그 중간에 비유가 나옵니다. 망대 비유하고 전쟁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새 제자의 길과 이 두 비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그리고 형제도 그리고 이제 자기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독교가 불의의 종교라고 하던데 진짜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을 위해 시험 당하는 분, 시험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유교는 죽어 자라자는 것이고요. 부모님에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동안 자라자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게 되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계명, 인간에 계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죽어서 자라자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면 이제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살아계실 동안 자라자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되어지고 그래서 레위기랄지 신명기를 보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부모에게 잘 못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듯이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오늘은 다시 뭐라고 하냐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뭔가 이제 미워한다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과 이제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미워하라 이 말이 이제 덜 사랑하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형제와 저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돼요. 미워란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선순위가 나 그리고 가족, 이웃이었다면 이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제 바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어떻게 부모와 처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시는가? 그러면 부모와 처자는 미워하라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대가 없는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이제는 누구를 사랑해도 대가를 원하지 않는 그 이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그 다음에 사랑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자가 된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자가 된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제 은혜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은 우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프로필,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의 프로필은 전능한 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종, 이게 우상의 프로필입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도 알라딘의 램프의 그 종처럼 말이에요. 이제 알라딘 램프를 이제 비교하게 되어지면 나와서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우상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룻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홀로 되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를 다 너희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졌던 이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조상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모두가 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든 소유를 버린다. 그러면 모두가 다 무소유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죠. 무소유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걸로 매이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이 집착하여서 하나님 뜻보다 이것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건강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때때로 물질을 잃어버리게 하면 그 물질을 잃어버린 가운데, 물질을 내놓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찾게 되어지고, 성공하게 하면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를 나를 인도하든지 그 자리에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청년에게 이제 잣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너희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와서 이제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재물에 땅에 집착하고 얽매이게 되어져요. 결국 재물 때문에 이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이 청년은 이제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땅에 집착하게, 땅에 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소유를 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약혼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정혼한 사람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정혼해서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혼한 약혼자에게 파혼당할 수 있고요. 또 부정하다고 해서 도로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집안을 쫓겨날 수도 있고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삶이 하나님이 주인 걸 고백하게 되어 주의 여종이오니, 이 여종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제 탐욕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이 땅에 매이는 것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은혜의 천국에 날아올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창공에서 은혜를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되어지는,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되면 땅에 매여서, 그 땅에 지쳐가게 되어지면 땅에 매여서 결국 은혜 창공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맴 돌고 말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집착하지 아니하고 땅에 매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진리가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매이는 것부터 우리를 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 말씀하시고 두 비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능히 내 제자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비유가 있게 되어져요. 그 하나의 비유는 이런 비유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오늘 이 비유 두 개를 중심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짓게 되어지는데 망대를 짓기 위해서 계산해 보게 되어지죠. 이 망대를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계산한 다음에 망대를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고 지었다가는 이제 기초만 지었다가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끝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능히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망대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을 때도 집을 몇 평으로 지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리게 되어지죠. 그렸던 것들을 설계를 하게 되어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지면 내역이 나옵니다. 그럼 내역을 보고 이 집을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겠구나. 계산하게 되어지죠. 계산한 다음에 나에게 지금 얼마가 있고 얼마가 부족하다. 얼마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되겠고 얼마 부족한 건 내가 어떻게 은행에서 어떻게 대출해서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계산을 하게 되어지고 집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망대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산한 다음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쟁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임금이 전쟁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1만 명을 나갔는데 이제 적이 나올 때 2만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생각해 보니까 1만 명을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지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전략을 짜보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화친하자 라고 이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전쟁할 때에도 전략이 있게 되어 계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세 번에 걸쳐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자가 되려면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 네가 제자가 되는 것이 너희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은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망대 비유랄지 아니면 전쟁 비유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 그러면 내가 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에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도는 뭐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내가 합리적으로 다 계산한 대로 다 되어지면 되는 건데 그럼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좀 합리적으로 믿어야 되는가? 계산해가지고 계산이 되어지면 믿고 아니면 아니고 합리적으로 믿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어떤 이제 자를 통해서 보게 돼. 그 보면 이거구나. 지금까지 저는 이 계산을 제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계산해 보아서 이제 되는가 안 되는가 결정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이 계산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가, 얼마가 걸릴 것인가, 또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 하나님이 나가 전쟁할 때 그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 이제 할 것인가, 이 전략도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제 부르실 때 뭐 이렇게 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은 것인가, 어부로 있는 게 좋은 것인가 계산해 보고 제가 나중에 통보할게요.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바로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좀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잠깐만요. 계산해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 좋은가? 나는 지금 이 요한은 야고보는 부자잖아요. 배도 있잖아요. 내가 배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부로 있는 것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인가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연락할게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바로 따라가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제자들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바로 따라갔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다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전략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아니라 제자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유일한 기준은 내가 계산해 와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비록 내 계산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해 놓으셨고 다 전략 짜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제자를 선택하라고 그랬으면 제자를 선택할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목숨까지 미워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십자가를 지는 대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 이제 임정한 집사에게 와가지고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나면 죽고 예수 안 믿나면 살려줄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딱 생명 끊을 만큼 그럴 자신 있는가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면 바칠 수 있나요? 생명 바치라 바칠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내가 계산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계산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해 놓았고 하나님이 다 세워 놓았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약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지도자가 되어지면 홍해도 건너야 되고 이제 그 광야를 길을 걸어야 될 뿐만 아니라 너 때만 되면 막 네 백성들이 너 돌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모세가 예 하나님 그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어요? 믿고 따라가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더위 가운데는 구름으로 추위 가운데 불로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게 되어지고 홍해를 가르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갈 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견인해 가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로 알 줄로 믿습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계산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안 될 것 같아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계산하려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내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보면서 인도하실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며 이 믿음의 일들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 부모나 저자나 이제 형제나 자기까지 미워해야 된다, 우선순위에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소를 버려야 된다. 땅에 매이지 않고 이제 땅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막내미와 또한 이제 전지비를 통하여서 내가 계산해 놓았으니, 내가 다 예정해 놓았으니, 내가 다 전략 세워놨으니 너는 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와라. 너는 나만 믿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발 한 발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길을 늘시켜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을 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을 가지고 나오고 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만이 약하오더는 명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예비하신 분을 경험하며 이제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이어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높이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갈릴리 마을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그 열한 제자라신 안녕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지금도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